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그러니까 마스는 모임 혹은 예배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 자체에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딱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영어권, 서구권에서는 엑스마스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고, 성탄절 카드에도 엑스마스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한데요. 이거는 알파벳 X가 아니에요. 알파벳 X가 아니고 헬라어 그리스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의 첫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랑 똑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우리 자녀들도 같이 이렇게 예배하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많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크로스인 경우가 많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변한 것 같은데, 그래서 성탄절 하면은 빨간 옷 입은 산타크로스, 루돌프 사슴, 그리고 선물. 그래서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잘못된 거예요. 이 성탄절은 우리가 아까 케이크 커팅을 했던 것처럼 누구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의 핵심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무엇인가를 성취한 기쁨은 참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린 가정에서 결혼했는데 이 아기의 소식이 없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마침내 첫 아기가 찾아왔다. 그럼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초월할 정도로 기쁘겠죠. 또 오랫동안 실직돼 있었어요. 지금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금방 찾아질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직장이 구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침내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또 계속 월세, 전세로 계속 전전긍긍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집으로 된 자가를 마침내 계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더 나아가 이런 개인적인 일들을 넘어서서 지금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3년이 다 됐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헤즈볼라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나라들에서는 어떤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일까요? 휴전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종식이 되거나, 그 소식을 아마 온 마음을 다해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는요, 개인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위기 상황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든든해지면 좋겠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지면 좋겠다. 아마 이런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군부 독재 시대처럼 퇴행하는,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무법의 시대로 퇴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은 참 쉽지 않은 시간임에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인데요, 그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냐면 평생을 기다렸어요. 평생을. 1, 2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평생을 기다렸어요. 그의 평생 동안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를 그의 평생을 다해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메시아를 만났어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주님의 오심을 알 수 있었을까요? 25절 2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5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어떤 그 사람, 어떤 인격을 지금 지칭하는 거죠. 누굴까요? 예수님,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당시 유대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필요했던 시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유대에는 식민지로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빼앗겼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죄와 질병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는 민족적인 소망이 모두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시몬을 설명할 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즉 성령이 예언의 영으로서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는 지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몬 26절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지시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다 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요, 이 시므온이 어떻게 그 아기를 보고 메시아임을 직감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27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시므온이 우연히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갔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시므온은 예수님의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이 예수님, 그 요셉, 마리아 그 가족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과 이 예수님의 가족은 그 전에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시므온은 예수님의 가족을 보면서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 장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예상했겠어요? 뭔 친척인가? 저렇게 저 할아버지가 처음 그 아기를 안고 막 기뻐하는 거 보니까 아유 친척이구나, 원래 아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시므온도 처음 보는 아기예요. 그런데 확실히 그 아기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인 줄을 첫눈에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무엇보다도 시므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어떤 약속이죠? 죽기 전에 네가 반드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받았고, 지금 시므온이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조금 있으면 메시아를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날도 성전 안에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 보기를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이 더욱 크다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향한 소망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주님 보기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로, 금식으로 준비한 사람과 아무런 기대 없이 가끔씩 기도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실 이 점은요, 우리의 평상시 예배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해요.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재해 주셔서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을 기대해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는 자와 아무런 기대 없이 율법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는 그 사람의 예배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함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간절함과 열정이 있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시므온이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였을 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평범한 아기였어요. 평범한 아기였죠. 그러나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즉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생기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모두가 시므온처럼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어요. 이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기다림의 과정은 어렵지만 그 결과는 아주 귀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다림의 과정은 어렵지만 그 결과는 귀하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이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기도의 응답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 기다림이 필요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우리의 기다림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다림의 과정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기다리는 거 어려워요. 못 참아요. 특별히 요즘같이 더 빠른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그 기다림 자체가 우리 아이들만 고역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힘들어요. 돈을 넣으면 바로 나오는 시대, 챗 GPT에 질문하면 바로 답을 주는 시대, 그런 세상의 방식에 우리는 너무 지금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은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평생에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임한 거예요? 평강이 임한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고 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속에 선물처럼 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몬의 이야기 마치고 바로 나오는 여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안나예요. 안나. 우리 안나 선교회, 안나 여전도에 있잖아요. 이 안나가요, 그녀도 역시 평생에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녀에 대해서는 시몬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결혼한 지 7년밖에 안 됐을 때 남편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리고 이 선지자, 안나 선지자의 나이가 84세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후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몇십 년을, 5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헌신의 사람이 누구냐? 안나였어요. 그런데 그 안나도 역시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했던 것처럼 이 안나 선지자도 역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의 오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했다라고 나와요. 따라서 그들이요, 시므온과 이 안나 같은 사람이 그토록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지시하고 있는 대로 반드시 오신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태라면 어떻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한 번, 두 번 조금 기다리다가 그냥 포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므온과 한나는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예요. 인내.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장거리 달리기, 마라톤과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인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힘든 시간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견뎌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인내는요,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인내는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이 안나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30절 3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처럼 오랜 기다림의 열매는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참 기쁨과 영혼의 만족을 얻으셨습니까? 아직 아닌 것 같다면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만약에 이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현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요, 정말 중요한 사건을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성경의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한 가지가 아직 남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오세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올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선지, 많은 사도들, 심지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자신이 살고 있는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봤겠죠. 왜요? 구름 타고 오신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늘을 자주 바라보면서 오늘은 오시려나? 오늘은 안 오시면 내일 오시려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본문에 이 시므온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주어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